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이십니다. 역사 현실에 갇혀 저주와 재앙과 고통당하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고, 역사에서 초역사로 역사를 살리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처럼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길을 찾는 모든 자에게 길이 여기 있다고 미리 알리는 자가 나왔습니다. 그가 세례요한입니다. 누가복음 3장은 세례요한의 사역으로 시작합니다. 세례요한은 주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태어나기 전 그 부모에게 먼저 말씀하신 사역을 주님 앞서 시작하셨습니다. 나중에 주님은 세례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세상 사람 가운데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의 것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자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극찬한 세례요한은 누구이며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례요한의 사역, 그 시작은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시작하면서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모두 역사에 실존했던 세상의 근세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는 로마 황제 디베료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뒤를 이어 2대 황제가 된 티벨리우스입니다. 로마 식민지인 유대 총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빌라도가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내에 각 지방을 통치하는 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는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를 완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속국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저주와 재앙으로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유대 종교는 그들에게 아무런 힘도 위로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영육간이 전부 무너져버린 비참한 재앙시대가 그때였습니다. 그 시절 세례요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빈들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 빈들에 있었다는 말에는 남들이 모르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성경의 빈들, 강야는 황폐하고 척박한 곳입니다. 실현과 시험의 장소입니다. 빈들은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현현 장소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빈들로 강야로 나갔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모두 왕궁에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 머물고 있지만은 세례요한은 거친 빈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 빈들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궁이나 성전에 있는 세상 권력가들이나 종교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빈들 강야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궁이나 성전이 아니라 빈들에 임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빈들은 세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와 탐심을 가지고 몰려드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고 가고 싶지도 않는 곳.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는 곳. 그곳에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세상 권력의 상징인 왕궁도 아니고 세상 권력의 야합한 종교 권력의 성전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는 곳. 그곳이 빈들이든 누추한 곳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곳에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시작은 말씀이 임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도 말씀이 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도 말씀이 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노인에 불과한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렘넌트들과 선지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생이 새롭게 시작된 겁니다. 초대교회 시작도 말씀이 성령으로 임하면서 시작되어서 박해시대를 영적 부흥시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언제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내 삶에, 내 사업에, 내 현장에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참된 응답은 언제 시작될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새로 시작된다. 여러분과 내 인생이 지금까지 어땠느냐, 지금이 어떠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 가지고 말씀이 임하면서 새로 시작된 인생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가장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새로운 소망으로 생을 시작하고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응답이 없다고 답답해하거나 뜻대로 안 된다고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답답한 나에게, 이 연약한 나에게, 이 곤란한 문제에 빠져있는 나의 현장에, 나의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습니까?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것도 처음 임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임하니라 되었습니다. 말씀이 먼저 임하고 또다시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시대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모든 세상 것은 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서 시들고 없어지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해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 해골처럼 마른 뼈들처럼 널브러져 있어요. 하나님이 한산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그곳에 보냅니다. 그곳에 마른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시 살리시는데, 이 마른 뼈다귀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작이 무엇으로 됩니까? 네가 보느냐? 그래, 봅니다. 그러면 네가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의 역사, 그 말씀의 생기가 마른 뼈다귀 속에 들어갈 때에 살이 붙고 피가 돌고 근육이 생기고 살갗이 입어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비참한 현실, 암담한 역사 현실 속에 있는 나라도 아무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새로운 시작은 지금부터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내 형편이나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진짜 내 문제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병 걸리면은 뭐 좋다는 약 빚을 내서라도 사서 먹고 싶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이렇게 속으로 한탄합니다. 그 약만 먹으면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그걸 못 먹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꾸 빚을 내고 먼 동원에서도 나를 낫게 한다면 그걸 찾잖아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고 마른 뼈다귀를 하나님의 군대로 되게 만드는 능력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을 사모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곤란에 빠진 나에게 임하면 새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 많은 내게 임하면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야 같은 내 삶에 임하면 모든 것을 살리는 말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지 말고 지금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작은 이렇게 말씀이 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 5절입니다.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면서 모든 것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내용은 7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는 결코 하나님을 뵐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만날 수 없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저주 재앙이 옵니다. 그 죄가 있는 한 아무것도 하나님의 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죄인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는 죄사함의 길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메시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혈통으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진리를 선언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것이 머리에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으로 꽉 물들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제사받고 구원받는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 하나님은 돌로도 할 수가 있다. 사람의 행동이나 혈통으로도 구원받지 제사받지 못합니다. 죄의 뿌리 원죄는 사람의 방법이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뿌리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를 지은 사탄의 죄가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인간을 장악했습니다. 창세전에 죄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천사장 사탄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저지른 죄입니다. 그 죄가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온 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게 원죄 사건입니다. 그 죄에 걸려듦으로 우리 인생 자체가 완전 사단에게 장악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저주 재앙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육신과 세상과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사망의 법에 묶여가지고 시달리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받는 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제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이미 전적으로 타락해서 사단과 죄의 권세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길은 이제 하나뿐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사함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는 길입니다.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근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죄에서 해방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의 첫 메시지를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세례요한이 뭘 입었냐면 강야에 살면서 낙대 털옷을 입고 먹는 것은 야생에서 구해 먹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 그랬어요. 그러고는 지팡이를 쥐고 강야에서 메시지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천국이 왔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천국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혈통이나 노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을 받으라. 그 회개의 세례를 전한 겁니다. 세례요한은 제사함 받는 회개를 전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무리가 있고 구체적인 직업으로서 세리가 있고 군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제사함 받느냐 그럴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세리는 부과된 세금 외에 더 거두지 말고 이 세리들이 자기 능력 가지고 국가에 바칠 돈 그것만 보내고 나머지는 능력대로 거둬가지고 자기 것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탈자입니다. 군인들도 받은 월급 외에 더 받으려고 하지 마라. 군인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월급보다 더 받으려고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강탈하고 고발하고 하면서 폭력을 휘둘러서 돈을 뺏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리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두 벌 옷이나 먹을 것이 있거든 그 한 벌 옷과 나머지 먹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는 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회개의 열매를 말합니다. 이 뭔 말입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죄의 열매, 탐심, 탐욕, 폭력,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제3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가한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죄로부터 해방받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사역의 마지막 목표가 나옵니다. 그게 15절부터 20절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럼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자연스럽게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고 순서가 되면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살아야 되고, 그럼 보장된 자기 지위와 편안한 혜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내버려 두고 왜 빈들에서 메시지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안락한 삶을 버리고 거친 강야의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이건 세례요한이 누군가 하는 정체성을 찾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세례요한의 사역의 목표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세례요한은 누구입니까? 예언의 말씀 그대로 자신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나는 소리요, 강야의 소리다 그랬습니다. 나는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주 곧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곱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왔다. 세례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려고 성전에 있지 않고 빈들로 나왔습니다. 세례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현장인 강야로 나왔습니다. 강야에서 메시지를 들으러 몰려드는 유대와 예루살렘의 모든 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실 이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 그랬잖아요. 유대와 예루살렘은 큰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모든 건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빈들까지 메시지 들으러 왔어요. 자기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말하지 아니하고 내 뒤에 오실 이를 말합니다. 이게 세례요한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혹시 우리를 해방시켜줄, 우리 민족을 이 속국에서, 이 비참한 역사 현실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아닌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세례요한이 그리스도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막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몰려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이 혹시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예언자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세례요한은 한마디로 잘라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누구길래 이런 세례를 베풉니까? 그때 말한 것입니다. 나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받은 자이다. 나는 너희가 묻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속으로 그를 기대하는 그도 역시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다. 우리가 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생의 목적, 사역의 목적, 세례요한과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한없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한다는 증거를 한없이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만들어주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인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리스도이다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길 자격도 없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은 그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모든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거듭나게 하는 세례를 준다. 그 능력은 어마어마해서 믿는 자마다 단번에 영원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뭐로 나옵니까? 모든 것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진 심판주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게 17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죽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왜 우리 곡식 옛날에는 키를 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날려서 띄워서 던지고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모으잖아요. 그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심판하는 권세 있는 분이시다. 우주 만물에도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인간 역사에도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에도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니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세례 요한은 외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러 온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나중에는 그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표가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고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크리스찬이라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서 절대 여정을 걸으면서 절대 응답을 누린 성경의 증인들은 한결같이 세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왜 복음이어야만 되는지 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흐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취하신 말씀의 흐름, 응답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알고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세 번째는 끝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마지막 약속의 끝을 알고 나아갔습니다. 이유를 알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곳에서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흐름을 알기 때문에 무리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것만을 찾아서 증거할 수 있었어요. 끝을 알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생을 걸 수 있었습니다. 자, 이유를 모르고 흐름을 모르고 끝을 모르면은 역사 현실 속에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사람들의 말, 여기에 다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고 흐름을 알고 끝을 알면은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 찾아서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앞으로 나타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전도자였지만은 여러분과 나는
이미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제자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보다 더 확실한 것을 붙잡은 자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 가진 전도제자는 한 가지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 한 가지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사역의 삶의 현장에 임하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메시지를 듣고 그걸 정리하면서 말씀이 임하도록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시간이 정시기도 시간이에요. 24기도로 삶의 모든 부분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당한 문제 속에, 내가 하는 일 속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새로 시작되는 인생으로, 정인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 속에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정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